자, 오늘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과 그리고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 제72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아무랬던 그 시절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저 만주벌판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투쟁을 해왔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빼앗긴 조국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광복절이라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복절 그 자체만을 기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불행하였던 36년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광복절의 기쁨을 새삼 느껴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을 맞이하기까지 36년 동안의 그 일제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그 불행하고도 그 비극적인 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주님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조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선열들처럼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데 기념주의를 지키는 참된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전모를 밝힘과 아울러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워놓고 그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천안 목천에 독립기념관이 건립되어져서 일제시대의 만행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역사, 또 그러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좋은 일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의 어린 독재자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로 남한은 물론이요 전 세계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서슴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는 연일 마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을 1조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마치 미국 영토인 감의 폭격이라도 하려는 듯이 포위 사격을, 미사일로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미국 대의에 맞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북한이 지금껏 보지도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태연합니다. 저도 뭐 군인 출신이라서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상황이 붙어요. 전투 배치, 실전 전투 배치가 붙어요. 총을 들고 탄약을 갖고, 저는 병가가 전차이기 때문에요. 제가 병정도에서 근무할 때 하루에 3번씩 전투 배치를 붙은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컴플렉스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대연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세계가 이 한반도를 주목하여 볼 때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참 믿음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저는 강목 7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 차례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강목절 기념주일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라는 이름이 창세기 31장 49절에 45절로 49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고 빌라와 실하를 이제 처벌로 두고 12아들을 얻고 엄청난 재산을 거기서 이제 얻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말씀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앞으로 훌륭하게 잘 될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야곱을 두려운 마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뭐가 약조를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가 한번 좀 약속을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시켜서 돌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길르엣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길르엣. 하나님의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원래 야곱이 그 돌무더기를 쌓을 때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요, 이 라반은 그것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여갈사하두라.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지은 이름이 좋거든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하자. 너와 너 사이에 앞으로 너가 나를 떠나게 되면 또 만날 일이 혹시 생기면 너와 나 사이는 좋은 사이로 지내자 하는 그 증거로 길르엣이라는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이 길르엣이라는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또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스바란 말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31장 49절 열어보세요. 방송실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뜻이요,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살펴보는 곳을 망대 혹은 파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살피는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망대, 파수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피어서 사탄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서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도록,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믿으시는데 아멘 하십시다. 여인들은 뭘 자주 보죠? 거울 오늘 안 보고 나오고 싶은 분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다 보고 나와요. 남자들은 안 보고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거울을 여러 차례 봅니다. 세수가 난다면 거울 보고, 머리 빗질할 때 보고, 옷 입고 보고, 가운 입고도 보고, 여러 차례 보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저를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 차례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거울을 보면요, 자신의 머리가 엉클어져 있는지, 얼굴에 뭐가 이렇게 눈곱이 좀 묻어 있진 않은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살피고 난 다음에 그거 다 고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 잘 고치고 오셨어.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잘 고쳐오셨네. 여러분요,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봐가지고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교회 와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이 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로 보면 교회로 모이라 한 것입니다. 무엇에 어디에 모이라 했다고요? 교회에 모이라. 그럼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긴 역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미스바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과 라반의 사이에 그 약속을 맺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펴주시기를 구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인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럴 때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침을, 블레셋 민족 족속들로부터 외침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참패를 하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는 전쟁을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도 3만 명이 그냥 이스라엘 병사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아들도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 듣고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분 사무엘, 이 사무엘 한나가 기도로 낳은 이 아들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사사가 되고 제사장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에 모이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좀 보면요, 그 앞에 여러분 1절로 3절 2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다행스럽게도 왕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의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미스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조국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삶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시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미스바에서요,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라 그랬을 때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지금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 그러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미스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자, 그냥 내 노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을 때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모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으나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말씀 보면 7절의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재미를 본 겁니다. 엘리 때 재미 봤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때 재미 봤죠. 이제 사무엘 너가 지도자가 됐지만 우리가 쳐들어간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당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핵을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우리나라는 핵도 없습니다. 미사일도 뭐 아직 500kg 밖에 안 되는 아주 약한 화력을 가진 그 미사일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모이면 힘을 더 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모여봐야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요, 앙겔만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앙겔만 효과는 뭐냐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힘을 더 내야 되는데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앙겔만 효과예요. 뭉치면 살아야 되는데 뭉치면 자꾸 망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앙겔만 효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약한 오합지졸들이 지금 모입니다. 모이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들은 막강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모이는 것이 앙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에서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인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저는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이 저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이 저라고 생각해보고 목사인 제가 성도들 보고 여러분 어디에 모이십시오 그랬을 때 모이면 힘이 났을 것 같아. 사무엘도 힘이 났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만났고 10사람보다 100사람이 나은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서 뭘 했느냐?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뭐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며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따라로 찢어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저는 미스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인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교만하게 살았던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다 하나님 이 미스바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탕자의 비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돼지먹어 먹는 지업열매를 먹고 간신의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야. 내가 이곳에 지업열을 먹고 살아내 차라리 내 아버지 아들 아니라도 좋으니까 종살이라도 하면 그곳에는 내가 풍족히 먹을 수 있을 텐데 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신발도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얼싸안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큰아들 보고 야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이렇게 환영한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저 블레셋 족속들 우리를 쳐들어와서 또 우리를 못 살게 할 텐데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백성들은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제사도 제사장만 드렸습니다. 기도도 선지자 제사장 왕들만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수르 사네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게 앞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은 바로 자신들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물을 길어 붓고 기도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워서 그 돌 이름을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고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강목절은요 에벤에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셨고 이 나라를 강목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목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에벤에셀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